자, 저희가 16장 416쪽에 4번 할 차례입니다. 네. 이 16장이 벌써 한 보름이 지났죠. 네. 그래서 뭘 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16장이 뭘 한 거냐면 이게 이제 중용에서 귀신장이라는 거예요. 귀신장. 저 405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왈 귀신지 위덕이 기성의 호인저. 귀신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중이 귀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 태극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중용, 중이, 중화. 그 포용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중이, 우리 동아시아의 중이. 하여튼 이 16장이 귀신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 1장에서는 귀신의 덕이 기성의 호인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 양이다. 천지지 공용. 정자왈 귀신은 천지지 공용이 조화지 정야라.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귀신을 1장에서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 귀신은 시지불견, 청지불문. 414쪽 보세요. 시지불견, 청지불문, 채물이 불가유다.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채물이 불가유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모든 사물의 본체가 되면서 이 체가 동사라고 그랬죠. 모든 사물의 본체가 되면서 불가유. 어떤 사물도 빠뜨린 게 없다. 모든 사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이 귀신이. 음양이. 중이. 결국 이게 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6쪽 4번. 불견불문. 이 불견문의 주체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본질은 또 중용을 얘기하는 거죠. 불견불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자정지 은처. 이것은 은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앞에서 군자지도 비은이라는 걸 했었죠. 군자지도가 바로 중용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지도는 비은이다. 널리 퍼져 있어. 없는 곳이 없어. 그러면서도 그 소이어는 은미한 거다. 비은. 여기 불견분문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바로 비은에서 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 전우장은 지 겁이 명은여라. 예를 들면 앞장과 뒷장.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6장이죠. 16장의 앞장과 뒷장이라는 건 15장과 1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5장이 뭘 얘기했는지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15장이 395쪽이에요. 395쪽. 비어등고 필자비 이 얘기입니다. 멀리 가려면 군자의 도는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높이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이 가까운 곳, 이 자이 자비 이게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비. 우리 눈에
그 널리 퍼져 있는 거. 그래서 요 15장 얘기가 겁이 명언이라는 거예요. 비를 들어서 은미한 것을 밝힌 거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행원의 원이 바로 은혜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가 바로 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등고 필자비에서는 고가 바로 은혜에 해당되는 거고, 비가 바로 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장은 17장이죠. 17장 보세요. 17장은 440쪽에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자왈 수는 기 대효야요. 순임금은 큰 효자이다. 덕이 성인이시고 존이천자이시고 부유사회진의 하사 종묘향제하시고 자손보지 하시니라. 순임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임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비에 해당되죠. 그런데 그분이 그 성인인 까닭, 대효자며 성인이시고 그 까닭은 굉장히 은미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겁이 명언이다. 비에 해당되는 게 순임금. 근데 그 순임금인 까닭을 얘기한 것이 명언이다. 명언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쌍봉 요시왈. 전장은, 이 전장이라는 거 1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은 등고 필자비, 행원 필자이, 그거 얘기한 거죠. 그것은 상업이 불구분하는, 이 앞장에서는 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 15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가까운데, 행원 필자 2,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 가까운 거를 중심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등고 필자 B, B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어 B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장 15장은 인이 불발지의다. 그 출발한 곳은 얘기했지만 아직 도착한 곳은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인했지만 끌어잡아 당겼지만 아직 충분히 높은 곳, 먼 곳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 불발, 발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인이 불발. 시작만 했지 결론을 못 맺었다는 얘기를 할 때 인이 불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장, 2장이라는 것은 16장을 얘기하는 거죠. 16장, 귀신장. 귀신장은 반대. 춘이 달업이에요. 은미한 것에서부터 미루어가지고 널리 퍼져 있는 대로 나아가는 장이에요. 왜 은미하다고 얘기했냐? 귀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귀신은 은미하잖아요. 그래서 은미한 것을 미루어서 달업이. 비. 세상에 널리 많이 있는 것까지 도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발 전장 미발지 의하라. 이것은 앞장 15장의 아직 바라지 못한 뜻을 이 16장에서 끝까지 다 바란 거다. 15장에서는 뭔가를 시작만 했어. 시작만. 근데 16장에서
완전히 끝맺었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에 대해서 은미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연이라 그렇지만 불견불문이 이족이 형용기 은의원을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귀신장에 있잖아요. 불견불문이 이미 그 은미한 것을 잘 형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견불문이 이미 다 형용했는데 은미한 거라는 게 이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은미한 것, 귀신을 잘 형용하긴 했는데 또 세 번째에 무슨 말이 있어요?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여기 지금 2절에 지금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이로되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이 세 번째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부라는 것은 다시 그런 얘기예요. 다시 채물이 불가유라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A on B. 이 채물이 불가유로 언했다는 거예요. 말한 까닭은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을 또 왜 했냐? 그 이유는 명은 비공무지 위해라. 그 이유는 밝히기 위한 거다. 뭘 밝히기 위한 거냐? 은이라는 게 군자지도 비은할 때 이 은이라는 게 비공무지위라.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밝히기 위해서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을 한 거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은할 때 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시지불견, 청지불문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까 봐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이 은이 그 공무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것을 잃은 거다, 말한 거다. 위 이렇게 위? 해석 마지막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은 비공무지위 요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명이 것이 제일 마지막에서 응? 명이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해석되는 거죠. 명이 제일 맞아요. 은이라는 것이 공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고로 하문에 이 뒷장 3장이죠. 이게 3절이죠. 3절. 아니 3절이 아니구나. 음, 5절이네. 5절에 있어요. 429쪽에 있어요. 뭐가? 미지연. 이 성지불가엄이라는 얘기가 429쪽에 있어요. 5절. 429쪽 보세요. 있죠? 네. 부미지연 성지불가엄. 이 여사부인적.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뒷문장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지연이라는 말을 했고 또 다시 성지불가엄이라는 말로 또 넓혔다는 거예요.
자, 채물이 불가유. 채물이 불가유를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해 보면 채물이 불가유라는 걸 왜 말을 했냐면 불견불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공무가 아니라는 말, 은이 공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을 했는데 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할까봐 무슨 말을 했냐? 그 5절에 미지연 성지불가음이라는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미지연이라는 것은 음미한 게 사실은 음미한 게 아니고 드러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음미한 게 사실은 뭐냐면 성이다. 이 성은 불가음. 덮어 가리울 수가 없다. 제대로 잘 안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지. 잘 보면 그게 항상 드러나는 거고 덮어 가리울 수 없다는 말로 뒤에 그 확장을 했다는 거. 신지했다는 것은 별신자예요. 확장을 했다는 거. 그러니 명은지소위 불능불비자는 정이기 실리지 불가엄 고야라. 그러므로 명 밝힌 거 은지소위 불능불비자 은이 불능불비자 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을 밝힌 것은 정이 실리지 불가엄 고야라. 그 실리는 덮어 가리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요 이해 가세요? 정 은지소위 불능불비자는 명 은지소위 불능불비자는 정 이기 실리지 불가엄 고야라. 은은 음미한 거죠. 음미한 게 불능불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은이 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밝힌 것은 그런지 이해가 가세요? 은이 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밝혔다. 이해가 가세요? 은이 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밝혔다. 알랑말랑합니다. 은이 뭐였어요? 이게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게 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은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에서 채물이 불가유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물건 속에 본체가 되면서 하나의 물건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밝힌 거. 이해되죠? 채물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사물 속에 채물되어 있으니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뒤에서 또 말을 한 게 뭐냐면 성지 불가엄. 성이라는 것은 덮어 가리울 수 없다는 얘기를 뒤에 했잖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실리가 바로 성이죠. 성. 실리가 덮어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다. 그러니.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이거 쌍봉 씨가 한 말이. 차라리 교수님 설명을 듣는 게 낫지. 무알 또 말씀하시기를 돈은 시형이 상자요 귀신은 시형이 하잖아. 돈은 형이 상자고 귀신은 형이 하자라는 거죠. 차장에는 즉 귀신지 비은하여 귀신의 그
비은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은미한 것에 나아가서 명 도지비은 도의 비은을 밝혔다. 이것은 말한 거다. 관 귀신지체 지은이 지용이 집이 여차면 도지용이 소위 집이자 기비유 지은 이위지 제오와. 이것은 말한 거다. 귀신의 체가 귀신의 본체가 지극히 은미하면서도 그 쓰임이 지극히 널리 퍼져 있는 것, 지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도의 용이 지극히 널리 있는 까닭이 어찌 지극한 은이 그 본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게 말로 어렵긴. 형이상자, 형이하자까지 이제 지금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넘어가죠. 이거 너무 네네. 어려운 부분을 앞부분까지만 네. 우알도 요 이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형이상 형이하자 리기까지 이제 연결돼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자, 그다음 6번 주시 신이 왈 시불견 청불문은 덕지 미하여 채물불가여는 덕지 현냐라. 이 지금 2절에서 얘기한 거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요거는 덕이 사실은 이거 덕하고 귀신하고 지금 같이 쓰인 거예요. 귀신지 덕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귀신의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덕이 굉장히 봐도 보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라는 것은 이 귀신의 덕이 은미한 것을 얘기한 거다. 근데 세 번째 채물불가유를 또 얘기한 것은 그 은미한 거지만 또 이게 드러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신한지시왈 귀신은 위물지체 고로 차에왈 채물이니 유 정 위사지 간이라. 귀신은 모든 사물의 체가 된다. 그래서 끝에서 채물이라는 얘기를 했다. 체가 동사고 물이 목적어죠. 그래서 모든 사물의 뼈대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물의 뼈대를 이룬 것으로 얘기했을 때는 원형리정 원형리정으로 봤을 때는 정이 원형리정 중에서 정이 모든 일의 뼈대가 된다. 그래서 사지간이라 요거는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괴 문헌전에 왈 정고조기 간사라. 정괴 문헌전에 보면 정이 간사 모든 일의 간, 이 간자가 간부 간자예요. 뼈대라는 뜻이에요. 줄기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의 줄기를 이룬다 라고 했고, 장자왈 천이 채물이 부류는 요 인이 채사의 무불제야라 하니 미기 어이면
가호상 발명이라.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채물 모든 사물의 본체를 이루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은 유인이 채사의 무불제라. 인이 모든 일의 본체를 이루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장자가 얘기하셨는데, 이 말의 뜻을 잘 의미하면 서로 발명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요 채자, 채물, 채사, 이게 모든 일에 모든 사물의 뼈대를 이룬다. 채물은. 채사, 모든 일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사에서 인이 모든 일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의 뼈대를 이룬다. 그 뼈대를 이루는 게 사실은 귀신의 덕이다. 귀신의 덕의 주체는 하늘이고, 그 귀신이라는 말은 그 하늘이 작용하는 결과를 귀신이라고 그런다. 예. 그 다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덕은, 지금 1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장이라고 얘기한 거고, 귀신지 위덕, 귀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귀신지 위덕, 공자께서 얘기하시는 귀신의 덕, 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의 덕이 여기 3장에서 주어예요. 귀신의 덕이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여 이승제사하고 양양호 여제기상하며 여제기 자운이라. 이렇게 됩니다. 귀신의 덕이 주어예요. 주어. 귀신의 덕이 사천하지,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 제명성복하여, 이 제는 이제 목욕 재개할 때 제자죠. 명은 이제 깨끗하게, 밝다는 뜻이니까요.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성복, 제복을 아주 성대하게 갖추어 입고, 그래서 이승제사하고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제사 드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양양어부터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구냐? 그 제사 지내는 천하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제사를 지내는 천하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양어 여제기상하고, 이 천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의 덕이 마치 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양양이라는 것은 그 바닷물이 막 그 넘실넘실 되는 모습이 양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덕이 그 위에서 출렁출렁 넘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제기 좌우라, 좌우에 넘치는 것 같아. 이 주체는 누구냐?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의 덕이 위에 찰랑찰랑 넘치는 것 같고 좌우에 넘치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요새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이 없다.
귀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귀신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없는 존재를 이렇게 제사를 지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 시지불견, 청지불문,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없다고 지금 여기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물이 불가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사물의 뼈대를 이루면서 남김없이 있는 이 존재, 이 존재를 지금 공자가 귀신의 덕이됨, 귀신지 위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모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성복해서 제사를 받들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지위원은 제야니 소위 제불제의 치기제야라. 치기제야요. 명은 유 결야요. 제의 그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제지위원은 제의 의미는 제야. 제자가 원래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히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목욕제기한다는 뜻이에요. 목욕제기한다는 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확장되냐면 제부제, 제가 동사고 부제가 목적어예요. 부제한 것을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런 데. 그래서 치기제, 뭐뭐는 뭐뭇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런함을 이루게 되는 거, 그게 제라는 말이에요. 제명할 때 제명은 유결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성복, 성복은 없죠. 자, 1번 진시왈 제명은 시 수거내야요. 성복은 시 수거외니 내외 교치지 공야라. 제명은 내면을 아주 엄숙하게 하는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 이 명절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성복은 이거는 외관을 엄숙하게 하는. 마음을 아무리 깨끗해도 제사 지낼 때 옷을 뭐 더럽게 하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외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함께 지극하게 하는 공이다. 그래서 이승 제사를 받들게 하고 양양호 여제기상 여제기 자운이라. 양양이라는 말은 유동 충만지의라. 유동 흐른다는 뜻이죠. 흘러 움직여. 그래서 가득 차 있는 모습,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양양. 능사인 외경봉승이 발현소조 여차는 내기 채물이 불가유지 험냐라.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외경 두려워하고 공경해서 봉승 받들어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받들어서 발현소조 여차
이와 같이 발현되고 밝게 드러나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받들어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제사 지낼 때 그냥 마음속으로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옛날 제사 지낼 때 정말 두려워하면서 여기 지금 조상이 계신다,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능사인 외경봉승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두려워하면서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현소저 여차라는 거예요. 발현되고 밝게 드러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했더니 신이 계셔 지금. 예? 그게 발현소저 여차예요. 발현이라는 건 신이 발현했다는 거예요. 소저는 환하게 발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채물이 불가유라는 말을 앞장에서 했잖아요. 앞절에서 모든 사물의 본체를 이루고 하나도 남김이 없다는 말의 징험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경외하면서 제사를 지내서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덕이 어때요? 환하게 발현해서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채물이 불가유의 구체적인 징험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요거 주자가 한 거잖아요. 이 주자는 제사 지내실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 지내신 분 같아. 안 그러면 이게 채물이 불가유의 징험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응? 요 말이 아주 참, 능사인 외경봉승이 발현소저 여차는 내기 채물이 불가유지 험냐라. 요 제사 지내시고 이러실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 제사 지내신 분 아니면 요 말 하기가 힘들어요. (1번) 물었습니다. 양양 여제기상 여제기 좌우는 사불시 감격의사니 시 자연여차이 있고,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양양 여제기상, 그 위에 넘실넘실 차 있는 것 같아. 네? 상제가, 하느님이. 또 여제기 좌우 왼쪽 오른쪽에 꽉 차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불시 감격의사, 뭔가 막 감격해서 이렇게 차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제로 차 있는 것 같아. 이제 감격해서 차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자연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은 위에 양양한 것 같고 좌우에 양양한 것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막 차 있는 것 같아, 감격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물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감격한 건 아닌 것 같아. 자연히 그냥 제사 지내면 이 질문한 사람은 또 제사 지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 조상이 이렇게 앞에 계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뭐가 막 감격하고 이런 거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막 그 조상이 내려오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왜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됐는가 봐요. 뭘 막 감격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주자왈 고시라 맞다. 연인아 그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역수 자가유의 감지라야 시득이라. 근데 반드시 스스로 감격하는 바가 있어야 이런 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얻어진다는 건 여제기상, 양양여제기상, 양양여제기 좌우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감격한 게 있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미 감격해서 이 느낌이 온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온 거라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고 밍숭맹숭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런 느낌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야, 주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네. 자기가 감동시킴이 있어야 비로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 앞에 좌우에 있는 듯함은 감흥되어 강림한다는 뜻은 아닌 듯하다. 이게 좀 아니 이 질문자의 의미죠. 예,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게 감격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제사 지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아주 몸에 굳은 일이거든요. 그때는 감격이 별로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막 하는 그런 분인 경우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자는 감동이 있으면 강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 아니 고시 그랬으니까 이 양양 여제기상 양양 여제기 좌우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꼭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감격이라는 말이 있고 이 제자는 감격이라는 말을 썼고 주자는 그냥 감지라 유의 감지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가 얘기한 거는 막 감격해서 이렇게 신이 강림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낀 거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고 주자는 자연스럽게 온 건 감격해서 온 건 아니다. 그렇지만 느낌이 없이 이게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 감지와 감격지의 의미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네. 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참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논어에 보면요, 공자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할 때 자기 강신한 이후는 자기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신한 이후.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하고 그 강신할 때까지가 아주 정성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논어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감격 정성을 들여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신이 진짜 강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얘기는 이 질문하신 분 얘기는 감격하는 그런 의미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맞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맞다. 그렇지만
느낌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자기로부터 내부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제자 얘기는 막 감격해서 저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여호와가 강림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감격해서 듣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자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느낌이 그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 2번. 사천하지인으로 사자 최옥 간이니 견득 타 영천이라. 상봉 요시가 말하기를 사천하지인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의 이 사자가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사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체는 누구냐? 귀신지 위덕이죠. 귀신지 위덕. 귀신지 위덕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 신령스러움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의 영험한 것, 귀신지 위덕의 영험한 곳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어가 귀신지 위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귀신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참 그 불쌍한 겁니다.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분들이 그 귀신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을까요?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못 본 거거든요. 예,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